저는 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 가정의 달이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특별히 어린이 주일과 오늘 특별히 또 어버이날이 주어졌는데,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서 6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명품 가정, 명품 가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가문, 신앙을 이어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동화 작가인 덴마크의 안데르센의 동화집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러한 동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큰 알을 하나 주워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오리 알들과 함께 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가 지나자 오리가 다 부화가 돼서 그 알을 깨고 나옵니다. 산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그 알도 부화가 되어서 똑같이 알을 깨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미 오리를 따라서 매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또 이 시궁창을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밖에서 주워온 그 알에서 깨한 그 새끼가 점점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리처럼 털이 매끄러운 것도 아니고, 오리처럼 이 주둥이가 넓적한 것도 아니고, 오리처럼 물갈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주워온 알에서 깨어난 새끼는 수영도 못합니다. 먹이도 잘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동료 오리 새끼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처음에는 어미 오리도 이 주워온 그러한 새끼를 감싸주지만 너무나도 생긴 것도 못생기고 너무나도 모습이 달라져서 친한 마음 이후에는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미운 오리 새끼는 가슴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옵니다. 어느 할머니, 마음씨 약한 할머니 집에 가서 기거를 하는데, 거기에 가니까 또다시 그 집에 있는 고양이가 괴롭힙니다. 닭들이 괴롭힙니다. 이상하게 생긴 이 알에서 깨어난 미운 오리 새끼를 늘 구박하자 또다시 나와서 혼자 삽니다. 긴 겨울 홀로 먹이를 주워 먹으면서 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높은 상공에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원을 그리면서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자 모든 새들과 모든 짐승들, 닭들, 오리들이 다 숨어버리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만큼은 오히려 그 빙빙 도는 그 독수리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한 번만 평생 살아봤으면 하는 그 소원을 갖고 홀로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 날개에 힘을 줘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춰졌던 자기의 날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갯짓을 하면서 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로 산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되어서 그들의 모임 속에 들어가 새 중에 새요, 새 중에 왕인 독수리로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원래 제목은 원래 어린 백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부터 각 나라에서 다시 번역해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 아니 미운 독수리로, 어린 독수리로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안드레센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안드레센은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나폴레옹의 추종자가 되어서 나폴레옹의 군사로 참여했다가 전쟁에 돌아와서 그만 정신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이 오랑우탕이었습니다. 생긴 것이 꼭 원숭이처럼 생겨가지고 동료들한테, 이웃들한테 늘 왕따를 당하고 마치 미운 오랑우탕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센이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그 가지고 있었던 DNA,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문학적인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동화 작가가 되어서 덴마크 국왕이 그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러줄 만큼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드레센이 쓴 그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교훈받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런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혈통, DNA, 전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비록 어렸을 적에는 알 수 없지만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그 기질과 그 형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고 다니는 말도 똑같습니다. 말은 여러분 새낄 때는 그 말이 일반 말인지 명말인지 경주말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명말은 경주말은 벌써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무릎이 마디마디가 다릅니다. 다른 일반 말보다 훨씬 튼튼하고 걷는 모습과 뛰는 그런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말은 보통 얼마가 냐면 한국 돈으로 300만 원, 3,000불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말은 얼마나 가는 줄 아십니까? 그의 100배에 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30만 불, 3억일의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타고난 혈통과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DNA, 혈통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모의 혈통을 잘 타고 나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 땅에 위대한 사람으로 업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커가면 커갈수록 그 부모에게서 받는 그러한 놀라운 전통, 혈통, DNA가 받아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신앙,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혈통과 DNA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므로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의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제자요 아들처럼 여겼던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DNA를 이어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전통을 어디서 찾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 모계로부터 찾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키울 때에 하나님의 우선주인 신앙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머니의 그 혈통 신앙을 이어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인간적인 혈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기질을 타고납니다. 재능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의 보통 50%가 유대인들입니다. LA에도 변호사 그러면 유명한 변호사는 다 유대인입니다. 돈 많은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오랜 세월 동안, 천몇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았지만 그들은 1948년 나라를 회복한 사람들로 그들은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그 신앙으로, 어머니가 물려줬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철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그런 나라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해서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삭도 똑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그러한 전통을 이삭에게 받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믿음을 전통으로 이어받은 요셉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거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케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들은 이 신앙을 계승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같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부모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정착하고 살 것인데 거기에 가면 무엇보다도 이 말씀대로 살아알고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오늘 본문 10절로 13절에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성에서 살 것이며 그 땅에서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고 살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입니다. 이 5월 달에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쓰임받는 가정으로, 명품 가정으로, 명품 가문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들이 명품 가정으로, 명문 가정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나 명품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명품 선물로 줄 거니까. 명품 안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명품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명품을 이렇게 좋아합니까?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품은 대기업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그런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것이 명품인데, 그 명품을 만들 때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제 만들어서 명품이 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3대, 4대, 5대까지 쭉 100년을 거쳐서, 아니면 몇십 년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이 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입소문이 나서 그렇게 명품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루아침에 명품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들이 명품 가정이 되려면, 명품 가문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평강 가운데서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제일 마지막에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게 한 것이라.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대를 끊지지 않고 명품 가정으로, 명문 가정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써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10절로 13절 이후에 가보면 신명기서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내용들을 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10절부터 13절 하반절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유대인들만이 가지는 그러한 뛰어난 민족 기질로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비록 어버이날이지만 어버이는 어버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록 어린이날이 지나갔지만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에게는 또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명품 가문과 명품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전인자를 물려주어야 하고, 부모는 그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자녀는 그 신앙을 물려받아야 명품 가정으로, 명품 가문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6절로 9절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의 혈통과 그러한 전통과 DNA를 물려주고 물려받아야 한다. 그래야 이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자녀들이 잘 되는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대를 이어간다고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면 몇 대입니까?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
명문가정, 명문가문으로 나갈 수 있기에 내 나를 장구하게 위함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문가정, 명문가문은 신앙의 유전자가 물려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려받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살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키우라고요?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를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워야 100년 대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신앙의 꿈나무를 키워야 한다라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여기에 도착한 이후부터 그들은 자기가 살 집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교인 프린스턴이나 예일이나 하버드는 전부 다 성경학교로 그 학교가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후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된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되고 예일 대학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썼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학교들을 축복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로, 이름난 학교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와서 존 F 케네디는 미국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를 끊어버렸습니다. 오직 학문적인 것에만 신경 썼을 때 오늘날 미국 사회 청소년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끄떡하면 학교에서 여러분 총싸움을 합니다. 총으로 그냥 갈깁니다. 사람을 마치 짐승 죽이기보다 더 쉽게 죽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지금 심각한 청소년의 위기를 지금 미국은 맞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청교도들이 가지고 왔던 그 신앙의 대를 끊어버리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그들은 더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한번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은 그 신앙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지금 신앙을 물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가정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저렇게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로부터 모든 것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갈 곳은 뻔합니다. 지옥불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버이날이라고 해도 별로 선물도 안 해요. 우리는 꽃도 없어요. 오늘은 그냥 요즘은 다 카톡으로 어머니 이 꽃 받으세요. 그냥 다 카톡으로 다 꽃을 보내요.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상관치 않습니다.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그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삶으로 살아가니까 아이들은 계속해서 삐뚤어지고 가정은 명품 가정이 아니라 짝퉁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끊어질까봐, 내 대해서 모든 신앙이 끊어질까봐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혈통과 신앙의 전통과 띠를 이어받아서 나갈 때에 그 가정은 명품 가정이요, 명품 가문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내 가정을 명품 가정으로, 명품 가문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신앙을 물려주는, 그리고 물려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명품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들이 명품 가문이 되려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6절부터 9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복해야 할 땅, 가나안 땅,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러한 땅에서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교육을 빼놓지 말라고 이렇게 모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교육인 쉐마 교육, 들으라는 교육을 철저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수업 중 오전 4시간은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후에 4시간은 일반 과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1년에 325시간을 성경 교육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천주교 학교는 이 성경 말씀을 200시간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는 성경을 몇 시간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50시간 가르칩니다. 우리 오늘날 이 기독교는 말씀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데, 새생명 얻는데, 그 다음에 제자 삼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해버리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습니다. 신앙에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가운데 2020-2040 한국 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읽어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요셉이 보았던 그 꿈 이야기, 7년 풍년을 지나서 7년 흉년에 든 그러한 그 꿈 이야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한국은 지금 7년 부흥을 넘어서 7년 흉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일학교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고등부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학원을 안 가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싸우고 덤비고 자녀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면 소가 닭 보듯이, 그래 학교가 중요하지, 무슨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학교 다니라고 쉬고 힘들었는데 푹 쉬어라, 그러면서 애들을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중고등부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이게 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물론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재미도 없죠. 뭐 인터넷 키고 스마트폰 보면 더 재밌는 것이 많이 있는데 왜 교회를 갑니까? 옛날 어렸을 적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가서 무슨 공부도 하고 뭘 만들고 그래서 재미를 붙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러니까 애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를 멀리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가 말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줄 아세요? 철저하게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권면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적부터 말씀을 가르쳐주고 암송하게 하고 기억나게 해야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데, 대학 가면 다 애들이 교회를 그만둬 버려요. 대학 가면 다 그만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땅히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독일의 위대한 시인이며 위대한 정치가요, 문학가요, 많은 책을 썼던 시인 괴테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책 뭐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책 좀 읽어요. 예? 그 작품을 뛰어넘어서 파우스트라고 하는 대작까지 만들었던 사람이 괴테입니다. 수많은 시를 써서 세계적인 문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지칭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자랑하는 가장 유명한 사람은 괴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괴테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이렇게 주옥 같은 작품을 수없이 쏟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어머니의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괴테의 어머니는 별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겨우 독일어를 배우고 읽고 쓸 정도의 실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카트리나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괴테를 위해서 밤마다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 성경을 해석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래 동화들을 매일 읽어줍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식은 뭐냐? 그 서론과 본론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론과 그 가운데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으면 서론과 본론을 얘기해주고 결론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네가 말씀을 찾아서 네가 그것을 말하라고 하면서 결론은 스스로 찾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괴테를 문학적인 그 상상력을 엄청나게 갖게 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말씀 교육 때문이었음을 괴테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좀 외우라고 하면 그렇게 힘들어서 외우지 않는데,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얼마나 여러분 말씀 외우려고 애써요. 저기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말씀 절대로 안 외웁니다. 자식들에게 말씀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말씀을 좀 외우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좀 가르치세요. 우리 간사님도 애들에게 꼭 그거
우리 저 매주 내주는 그 말씀 있죠? 꼭 외우게 하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못 외우면 하여튼 알아서 체벌을 하세요. 체벌을. 예? 눈을 뽑든지 머리를 뽑든지 하여튼 말씀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야 애들이 늙어서까지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 속에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명품 가정, 명품 가문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보면 이 말씀의 결론은 먼저 스스로 본을 보이고 실천에 옮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모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스스로 본을 보이고 가르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오면서 나름대로 독특한 그러한 교육 방법을 그들은 찾아냈는데, 발전을 시켜왔는데, 그 방법이 바로 실천 교육이고 행동 교육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유대인들은 소위 말하는 잠자리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엄마는 아이들이 잠을 자기 시작할 때 잠자리를 들어갑니다. 방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문이 혹시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요, 이 애가 잠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하고 이불을 덮고 자는지 안 덮고 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아이의 베갯머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대화를 시작합니다. 얘야, 오늘 혹시 다른 일 없었니? 오늘 혹시 네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은 없었니? 혹시 억울한 일은 없었니? 하면서 그 아이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풀어줍니다. 그래도 그 풀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으로 또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잘 자라고 하면서 나올 때, 여러분 그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그 아이가 부모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를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는 잠자리 교육을 통해서, 머리맡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회복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이라면 가장 먼저 자기 민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직접 본을 보이고 직접 행동하는 그러한 것을 똑똑히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보고는 공부하라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틱틱거리고 웃고, 애들 보고는 성경 공부하라고 성경 외우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성경도 안 보고, 교회도 마치 시장 오듯이 옵니다. 기분 나쁘면 안 와. 시험 들면 안 와. 누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안 나와. 그러면서 너희들은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무슨 본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여러분 신앙으로 키워갈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안 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요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받습니까? 우리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보고 그 자식들에게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두 가지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그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의 신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들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경배하며 제물을 드리고 제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아들을 원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가정이었음을 이 사무엘상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 내가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무엘의 아들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사사로 쓰임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에 머물렀던 실로의 제사장 엘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엘리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량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성전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먼저 먹어버리는 그러한 불량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불량아들을 향해서 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를 분들여뜨려서라도 목을 비틀어서라도 못하게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내버려 두었습니다. 얼마나 게을렀던지 자기 몸도 못 가누는 뚱뚱한 그런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 가정을 블레셋 손에 붙여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임재하는 상징이었던 법궤도 빼앗겨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홈리의 아내는 애를 낳다가 사산에서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대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멸망당하는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무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버림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명문가정, 명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은 그 신앙을 물려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행동으로 보이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가르쳐야 합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멸망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신앙이 끊어져 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엘리 가정을 살려고 그러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품 가정, 명문 가정을 만드는 비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론 효도하는 것도 좋고 자녀들을 어린이날이라고 공원에 데리고 나가서 노는 것도 중요하고 어린이날을 기념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는 그런 신앙이 우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위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서 2장 29절에 보면 왜 그 엘리 가정이 망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559장, 이 찬송은 외국 사람들이 작곡하고 작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사하고 작곡해서 우리가 더 친근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 다음에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은 그 신앙을 물려받고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본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부모들이 될 때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는 명품 가문과 명품 가정을 이룬 명품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